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합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호 혈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혈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음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혈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이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여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기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범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관한 특별한 심판, 특히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을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계명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계명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계명성을 어느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에 대한 예언은 바로 사탄의 왕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전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타락하여서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서 이제는 그들이 마귀의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책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라틴어 번역본 한 곳에서 나올 뿐입니다. 원어로는 그저 새벽별이라는 것뿐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저 샛별 혹은 금성을 의미하는 계명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 신학의 큰 기틀을 마련한 칼빈은 이 루시퍼에 관해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간단히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독재자인 바벨론 왕을 루시퍼에 비유하면서 새벽의 아들로 불렀다. 그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 독재자가 남보다 더 화려했고 찬란하게 단장했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어떤 이는 이것을 사단으로 보는데 이는 무식의 소치다. 앞뒤 문맥을 따를 때 이 구절은 어디로 보나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임은 명백하다. 성경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읽거나 문맥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면 그러한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된다. 여하간에 루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또한 선지자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명명했다고 추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결과이다. 이러한 가설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므로 쓸모없는 우화로 그냥 넘어가 버리도록 하자. 칼빈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루시퍼의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천사가 사탄의 왕이 되었건 말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이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독재자 바벨론 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기까지 교만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뭇별 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능의 그 위에 자기가 위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화에는 신들이 북쪽에 위치한 산에 모이는데 그 산 위에 앉겠다라는 말은 바로 자기가 그 신들을 다 다스리는 신의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싸우는 모든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바벨론 왕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땅의 아래인 지옥으로 쳐넣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에서는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특히 언제요? 우리가 연승할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할까봐, 혹시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혹시나 하나님의 이 천국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고 내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키를 조금도 더 키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당장에 이렇게 코로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써 모든 과학의 기술력을 다 동원하여서 백신을 준비하고 치료제를 준비하지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번 코로나의 사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살짝만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존재들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인데 하물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늘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연전연승하면서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으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종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된 입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는 사람들로 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마치 정말 내가 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마치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우리가 닥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또 싸우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투명하는 모든 내용들, 질병들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